이번 주로서 H통독 구약이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게 이제 22주 전인데 벌써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예언서 중에서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서 마지막 시간인데 6번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도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의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 이제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했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사유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거. 이런 답답함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부터는 다 편지거든요. 근데 편지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 후반부를 읽을 때는 좀 귀찮더라도 사도행전을 옆에 이렇게 두고서 같이 대조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16개나 되잖아요, 예언서가. 이런 예언서를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요즘 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성경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 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세계사에도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아스리아 제국, 그 제국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 제국, 또 그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런 걸 자꾸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스리아 제국 역사가 몇 년 정도 되냐면 1000년 이상이 돼요. 이 제국이. 그런 나라가 망한다? 이건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스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나훔 같은 선지자, 이런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대 근동의 신흥 세력 바벨론이, 여러분 그때 바벨론은요 세워진 지가 62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를 쳐가지고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위기를 느끼는 전통 강호 이집트는 서쪽에 있죠. 전통 강호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싸우러 출동을 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었죠. 당시 유다의 왕 요시야는 그 이집트를 저지해서 싸웁니다.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그냥 저지해서 싸우다가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죠. 그때 요시야는 전사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은요 유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왕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인데 39살에 절명을 하고 말았어요. 개혁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나라에는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 유다는 그 당시 점점 강해지는 바벨론과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벨론과 대립되는 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성군이 죽으면 폭군이 나와요. 성군이 죽으면 폭군이 나오죠. 요시야가 죽고 왕이 된 아들은 3개월 만에 이집트가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또 다른 그 아들을 앉혔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폭군 여호야김이죠. 여러분,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요시야,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 요시야였거든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에요. 읽어봐. 그래서 읽으면, 선지자가 읽으면 딱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폭군 밑에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줄 서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또 힘없는 백성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정말 포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안팎으로 혼란 자체였던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다고요. 하박국은요 그런 현실을 매일매일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예요. 1장 2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하마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도 이런 하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예.
이 단어가 성경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하마스가 땅에 가득한지라. 예. 요 6장은 어떤 배경이에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대요. 이 땅에 포악이, 이 땅에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야 될 그때랑 거의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박국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생각하고 믿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사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나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악과 강포가 가득 차 있나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3절.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두 가지죠. 어찌하여 나로 보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보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그래, 너네 사회가 정말 강포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율법에 따라야 할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졌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가만두고 보지 않을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악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악한 사람들, 위정자들 다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 6절.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위로를 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어요? 아니겠죠. 이것은 하박국이 보기에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겠습니다. 주실 거라는 그것까지는 감사한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래요? 바벨론이래요. 예. 그럼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밖에 안 된 나라가 1000년 된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나라겠어요. 하나님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은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강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해결이 아니죠. 바벨론이 들어오면 더 악한 사회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못된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보다는 착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해도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건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1장 13절 맞아볼까요?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악한 백성, 바벨론이 우리같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3장에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 그러니까 내 현악기에, 그렇죠? 내 현악기에 맞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예.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전 찬양대는 다 레위인만 하는 거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었을까? 뭐 이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껴안음.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호소였고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율법을 지키며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야 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는 탄식이었죠.
여러분, 이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하박국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탄식은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죠. 이런 탄식도 하지 않아요. 탄식은 관심이 있어야 나와요. 탄식은 애정이 있어야 나온다고. 여러분, 요새 한국 축구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남아공전에서 졌을 때 박문성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분은 해설을 하다가 막 울어요. 예. 정말 눈이 뻘개지도록 울어요. 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냥. 예. 우리는 어쩜 저렇게 못해? 비판을 하죠.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떨어졌다고 우신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애정이 심하면. 예. 그만큼 탄식과 관심은 애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로 예언서 가지고 6번 설교를 하는데 늘 드렸던 말씀은 이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예언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근데 말이 어렵죠,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도 어려운데 거기다 영성이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예언자적 영성. 사회에서는 뭐 쓰지도 않는 말이야. 예언자적 영성.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설교에서 쓰면 안 돼요. 설교에서 쓰면 안 돼. 예언자적 영성 이런 건.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VIP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게 다 써놓잖아요. 써놓고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나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 알아들을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이 대목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빼는 거예요, 또. 빼고 알아들을 말로 써야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자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껴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영성이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라고요. 예.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게 예언자적 영성이죠. 누군가의 통증에 공감하는 거. 그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2026년이 벌써 하반기가 돼서 7월 첫 주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타인의 아픔, 시대의 고통,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거 우린 둔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의 삶을 요청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목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VIP예요. 요새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목사님, 내가 요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분에게 목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장이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라면 그 사람 어떤 분이겠어요? 일단 하나님 모르는 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 마음이 아프신 분, 외로운 분. 이런 분에게 관심이 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통증에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언자적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반기에 더욱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보기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대답하셨고, 그는 그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바벨론이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막 죽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그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이다. 많이 들어보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에요. 의심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컬한 말이지만 의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의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그러면 뭐니까 묻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처럼 하박국도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포악한 사회를 가만두실까? 그리고 심판하신다면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과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과 그 질문을 거치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그 의심과 질문을 거치면서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할 건데 생명의 삶 목적 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신앙적 의문에 답을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간증을 여러 분을 제가 세웠는데 간증을 하신 분들 말고도 반원들이 써내신 소감이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었다. 의문점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얻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 세 번째 목적을 신앙의 의문이 해결된다.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신학적 의문이 해소된다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요. 해소된다. 왜냐하면 해결이랑 해소는 다르거든요. 예. 해결은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걸 해결이라 그래요.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걸 해결이라 그러고, 해소는 뭐예요? 해소는 문제의 원인은 남아있지만 고통이 줄어드는 거, 그게 해소예요. 그럼 신앙적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길은 뭘까? 그게 바로 하박국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적 영성이에요. 생명의 삶 수료자들 32명의 소감 중에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13주 동안 강의를 듣고 13번 소감을 쓰고 13번 성경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내가 가진 질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 그 정도까지 중요한 질문은 아니구나 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오히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32명의 공통된 소감이었어요. 저는 이번 기수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13주를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소감문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쓰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럼 수료자들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13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의와 소감과 자기 손으로 하는 성경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성도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감이 잘 안 온다, 이거죠. 이런 경우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맞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혼란이 와요. 둘째는 내 삶에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혼란이 와요. 사실요, 하박국처럼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믿음이 혼란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공감력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사회가 혼란하면 내 믿음까지 막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내 자신의 고난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하필 난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난가? 내가 어떤 큰 잘못을 범했길래, 이거죠. 그리고 그 시련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하박국처럼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혼란에 빠지죠. 그러나 하박국은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대답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1장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 바벨론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너는 왜 바벨론이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묻지만 바벨론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도구일 뿐이어서 그들은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장 12절.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진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확신이 하박국에게 있었고, 또 하나, 바벨론은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 바벨론은 고작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저 표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두 번 질문했고 두 번 대답하셨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면 내가 항변도 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호소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게 최종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많은 말들을 해요. 하지만 기다리면서 들으려는 마음은 부족한 채 기도해요.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럼 많이 느끼시죠? 네. 하지만 거기까지뿐이라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었다면 대답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그렇죠? 말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도라 그래요. 왜? 기도는 대화니까. 나만 말하면 그건 독백이지 대화는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3절이에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까지 인용했던 말씀.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예언자적 영성 세 번째. 하나님은요, 늦는 법도 없으시고 서두르는 법도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선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하박국은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 대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소제목이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질문했고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유다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 철회된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까 생명의 삶 소감문에서 제가 읽은 것처럼 회의에서 기도로, 질문에서 기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불평에서 찬양으로 태도가 바뀐 거죠. 3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소문이라는 게 뭐죠? 소문 1.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 나라는 회복될 거다. 이게 이 소문, 이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정신을 차릴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수용한 거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조국 유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는 수용하겠지만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침략하면 그게 혹독할 텐데 그러니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더라도 속히 회복되게. 고난이 사라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가 부른 찬양이 하박국서 하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건요 그렇게 율동하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난 여호와로 이거 막 박수 치면서 부를 찬양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바로 17절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전에 16절이 나오거든요. 16절을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바벨론 군인들의 군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그 바벨론 침략자들 때문에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황폐해질 거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과일이 없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다 뺏어갈 거거든요. 다 뺏어가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양이 없고 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고기가 없어가지고 백성이 굶주리게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 그걸로 다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 굶주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잖아요.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리죠. 소로 드리죠. 근데 양과 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마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될 거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이 같은 일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 질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지막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반전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역전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핵심 본문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번 주에 다 읽으셨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렇게 무서운 책은 아니었을걸요.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걸요. 구약의 언어들은 참 따뜻해요. 공감하라고 하십니다. 질문과 의심도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에도 관심이 많아요. 의심 없는 신앙보다 의심을 거친 단단한 신앙, 의심 없는 신앙보다 의심을 거친 단단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너의 삶에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좌절하지 마. 왜? 무화과 열매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만든 존재가 나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땅을 만든 존재가 나야.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구약의 마지막 책들 읽어 나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